오늘부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조금 이따 이제 광고할 때 설명은 할 거고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주간이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누가복음 15장 이 같은 본문을 세 번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을 찾는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인데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게 되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여기저기를 뒤적이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비유로서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인데, 제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탕자의 비유라고 한 것이지만,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제대로 된 제목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는 방탕한 아들의 비유라는 뜻인데, 이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똑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 그러지만 사실은 잘못된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1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을 제대로 붙여놨습니다. 그 제목에 의하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이 제목이 비교적 정확하게 붙여진 제목인데,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부터는 3주간에 걸쳐서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 깨달은 아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집을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집을 나간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동생을 위해 귀한 것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한 데서 온 그 아들까지도 헤아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나눔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 깨달은 아들의 이야기, 그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했고 그 아버지는 아무런 이견 없이 아들에게 그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들이 참 뻔뻔하다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뻔뻔한 것이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뻔뻔하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심증적으로 이 아들을 곱지 않게 보는 것이 사실이고, 진짜 혼을 내주고 싶기도 하고, 그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 그랬을 때 어떻게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나눠주는가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도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욕은 하면서도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하고서 부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를 믿고 일을 벌리기도 해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 많죠. 그러다가 망하면, 잘못되면 다시 찾아와서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아들을 곱지 않게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사는 아들도 많고 그렇게 사는 아버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 큰아들은 불만은 있고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비교적 아버지의 마음을 잘 따랐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아들의 경우는 그런 아버지를 답답해하고 자기 말을 마음껏 하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키웠으니 이 두 아들의 성향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우리도 자식 키워봐서 아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키워보면 압니다. 어떤 성향인지 압니다. 다섯이어도 다섯이 다 다르고 열이어도 열이 다 다릅니다. 자식들의 성향을 잘 아니까 그런 성향에 맞게 아버지가 또 혹은 엄마가 자식들에게 말도 가려서 하게 되고 하는 것도 가려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성향을 몰랐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다 주었겠습니까? 저는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성향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아들이 하는 대로 다 주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는 분명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그 아들은 결국 다 탕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죠. 왜요? 달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더 삐뚤어졌을 겁니다. 더 막 나갔을 겁니다. 점점 더 페르나처럼 변했을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줬을까? 그 둘째 아이의 성향을 다 아는데 왜 줬을까? 그 아이는 분명히 달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끝까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받아냈을 것이고, 안 주면 안 줄수록 더 비뚤어지고 더 페르나처럼 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돈을 주어서 아들이 잘 되면 좋고, 혹 잘못된다 해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아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는 않았을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와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재산을 나누어줬는지 몰라도 생각해보면 그런 성향이니까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마음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주실 분이었고, 아버지의 돈도 내 돈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망난이죠.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거기에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할 때 있고 생각이 다를 때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다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오해로 인해서 불화가 싹트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들의 불행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이 시골에서 맨날 농사만 짓고 고생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저렇게 고생만 할까? 그 돈 다 쌓아 짊어져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서 죽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했죠. 일단 좀 그 돈 가지고 놀고 쓰고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세상에 마음이 맞으면 싸울 일이 없죠. 갈등이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르니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거기서 싸우고 갈등까지도 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한 지 26년 됐는데요. 26년째 살고 있으면서 요즘에도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요즘도 가끔 싸웁니다. 후다다닥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싸웁니까?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웁니다. 얼마 전에는 상에 있는 반찬 뚜껑 열지 않는다고 싸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반찬 뚜껑 열어주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내니까 저도 빈정상해가지고 화다다닥 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싸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내와 마음이 하나였다면 아내는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고, 나는 오늘은 한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싶은,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냥 밥 먹는 것도 귀찮은데 배는 고프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입맛은 별로 없고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 제 마음이 있는 거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 되는데 저는 아내의 마음을 알고서 열어주는 게 좋고, 아내는 제 마음을 알고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으니 오늘은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가 보다, 그 마음을 알아서 해주면 참 좋은데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 거죠.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대야만 하죠. 여자분들 밥하는 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지 제가 잘 압니다. 반찬 만드는 것이 일 중에 일입니다. 아내도 마음이 나름대로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은 가만히 뒤집어 생각하면 저는 오늘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데 아내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기분 상하니까 남편이 좀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그렇기를 원하는 거죠. 제 사정은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아내 사정을 모르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싸우는 것이 맨날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싸우는 것이 그런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 옷을 벗어가지고요, 빨래바구니에다 잘 넣습니다. 베란다 이제 그 세탁기 앞쪽에 있는 빨래바구니가 있는데 거기다 잘 넣습니다. 그런데 그냥 베란다 문을 열고 휙 던져요, 제가. 갔다가 조금만 가서 잘 놓으면 좋은데 그냥 휙 던져요. 던지다 보니까 빨래바구니에 잘 안 들어가죠. 저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휙휙 벗어놓고 그냥 여기저기 놔두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빨래바구니에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잘 안 들어갈 때가 좀 많죠. 훅훅 던지니까요. 우리 사람 맨날 던지지 말라 그래요. 갖다 좀 넣고 뭐 좀 던지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짜증냅니다.
당연하죠. 제가 아내 입장이라 그러면 당연할 겁니다. 아니 와서 하는 거를 그냥 잘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거 1초가 걸려 2초가 걸려 그냥 와서 그냥 잘만 넣어주면 되는데 휙휙 던지니까 아내는 짜증이 나죠. 저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26년 살면서 그런 걸로 싸우는 겁니다. 제가 그거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부부가 싸울 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적이 없다니까요. 남북 통일을 가지고 싸운 적이 없고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운다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서 의기투합해 가지고 싸우는 적이 없고요. 진짜 사소한 것 가지고서 인생은 싸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사소한 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세상에 싸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걸로 싸우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떤 때는 멋을 입었는지 지적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뭘 입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싸우고요. 같이 밥 먹다가 짜다고 그러고 짜증내다가 그러는 거고 무슨 뭘 준비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그러다가 싸우는 겁니다. 그냥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그럽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도 싸우는데요. 아들과 아버지를 보세요. 재산을 나눠달라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도 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재산 다 가지고 뭐 합니까? 아니 저렇게 많은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그냥 인생 좀 즐기고 사시지.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가끔 얘기해요. 이제 좀 인생을 좀 편하게 사시라고. 안 됩니다, 그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고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것 달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싶다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합니다. 답답하면 아버지, 평생 땅만 파고 일만 하시는 아버지, 즐거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땀만 흘리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했을까요?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행복했을까요? 일정 부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아버지를 떠난다 해서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아들이 얼마나 급하면 며칠 안 돼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정리해가지고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쓸 동안은 참 좋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쓸 때 진짜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쓸 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 옷을 산다, 가구를 바꾼다. 그럼 좋죠. 마냥 좋죠. 정말 마냥 좋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면은 마냥 좋은 것도 있지만 통장에 얼마나 비어가는지 다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까? 가서 돈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쓰고 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안 들어옵니까? 가구를 바꾼다 그러면은 마냥 가구 바꾸는 것 때문에 마냥 좋습니까? 바꾸고 나면은 얼마가 남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는요
돈을 쓰면서 마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항상 뒤를 생각하죠. 저도 한 달 사례비를 받으면 그 한 달 사례비를 11조부터 시작해서 딱 다 띄워놔요. 띄워놓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다 있어요. 보험으로 얼마 나가고, 연금으로 얼마 나가고, 국민연금 나가고, 건강보험 나가고, 아이들 뭘로 나가고, 핸드폰 요금 나가고, 싹 다 나가는 것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사례비를 받으면서부터 이미 빠져나갈 걸 다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서 돈을 쓰면 돈 쓰니까 마냥 좋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돈 쓰면서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즐기기는 즐기는 것 같은데,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뒤를 생각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박 목사님하고 올해도 몇 번 같이 나갔지만 박 목사님하고 갔다 오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다음번에는 얼마가 들 텐데, 그 다음번에는 얼마가 들 텐데, 이번에 얼마를 썼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이렇게 썼더라, 그런 얘기 했어요. 하잖아요. 우리는 쓰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허랑방탕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계속 불안해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싸우고 나서 이기면 좋습니까? 말싸움을 해서 이겼다고 해서 기쁘든가요? 저는 아내랑 말싸움을 해서 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논리를 제 아내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긴다 그러는데 저는 말싸움을 해서 누구에게 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6년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기면 좋습니까? 싸움하면서도 괴롭고요. 이기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불편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불편한 겁니다. 돈을 쓰는데 불안한 겁니다. 내 돈을 내가 쓰고 있는데 점점 줄어가는 것을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럼 이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해요. 정말 좋았겠다. 아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들 너무 괴롭겠다. 돈을 쓰면서 괴로운 겁니다. 줄어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운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무작정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답답해서 그 돈을 쓰고 싶었고 그 돈을 쓰고 있는데 돈을 쓰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옛날부터 많이 묵상을 했는데,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아들이 정말 행복할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행복했을까? 아버지의 돈을 받았으니까 행복했을까? 아니요. 가지고 가면서부터 불안한 겁니다. 쓰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쓰면서도 불행한 겁니다. 자기는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쓰고 싶었어요. 마음껏 쓰고 있어요. 허랑방탕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1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런데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14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가 나누어 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다 탕진했습니다. 쓰면서도 괴로웠는데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불안의 연속이죠. 그리고 아예 다 써버렸습니다. 탕진했습니다. 다 없앴는데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비로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로소라는 표현은 예견됐다는 겁니다. 그가 궁핍한 것이 예견됐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 순간부터 궁핍한 것이 예견되어 있죠. 다 쓰고 나면 궁핍해질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왔어요? 흉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궁핍한 거는 당연한 거다. 예견됐던 거다. 그래서 비로소 궁핍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번역을, 공동 번역을 제가 찾아봤더니,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인 공동 번역을 찾아봤더니 정말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알거지가 뭐죠? 한글 사전에서 제가 알거지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알거지를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한글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여러분, 거지가 없죠. 그런데 거지 중에서도 거지가 먹을 걸 이렇게 놔두잖아요. 거지는 먹을 것도 놔두고, 거지가 죽을 때 자기 자식한테 남겨주는 게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계속 되는 얘기가, 거지가 죽을 땐 두 가지를 남겨준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쓰던 이 동양 그릇을 남겨준답니다. 두 번째는 장부를 남겨준답니다. 어떤 장부요? 동네의 제삿날, 잔칫날, 장부를 남겨줘서 그 집 앞에 가서 놀 수 있도록 장부를 옆 동네 거랑 다 장부를 남겨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잔칫날 가져온 거를 가지고서 놔두잖아요. 뭔가 먹을 걸 놔두잖아요. 거지도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알거지는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혹은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사람을 알거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알거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알거지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답답해서 떠났는데, 떠나놓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알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돼지를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아예 기르질 않아요. 저희 큰아이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공부한다고 히브리 대학에 1학년 다니다 왔잖아요. 큰아이가 거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를 지금도 안 먹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려면 예루살렘 시내로 가면 거기에 돼지고기를 파는 데가 있는데 그게 누구 가게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가게가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돼지고기예요. 그것도 수입해다가, 러시아에서 수입해다가 파는 돼지고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지금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돼지를 치고 있어요.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돼지를 치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돈이 많았습니다. 떵떵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허랑방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알거지가 되었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맨날 고생하면서 뭐하러 이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몫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했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급선무여서 그렇게 유산을 받아서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급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끝은 키우지 말아야 하는 돼지를 키웠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본문은 시작할 때 15장 3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 세 가지의 비유는요, 이게 비유잖아요. 그래서 잃은 아들을 찾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잃은 아들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들러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다는 것이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서 불을 켜놓고 찾은 다음에 기뻐해서 잔치한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잃은 아들이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서 맞으신 다음에 기뻐하시고 잔치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죠. 하나님 왜 꼭 내가 그렇게 손해를 봐야 돼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손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하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주는 거는 없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래요. 답답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왜 참아야 돼요? 왜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 방법을 쓰지 말라 그래요? 왜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7년 전에 이제 새벽기도 때도 이런 얘기 몇 번 하는데 7년 전에 7월 26일 날 이 교회에 이제 3명 중에 1명으로 와서 설교를 할 때 그때 본문을 제가 안 잊어요. 그때 제가 설교 준비했던 거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본문이 뭐냐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10년쯤에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할 때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자기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인 말론 기론을 데리고 네 식구가 유다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강 건너 모압 땅으로 가서 흉년을 찾아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을 찾아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풍년 찾아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풍년 찾아갔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보니까 1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엘리멜렉이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가서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됐는데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해결이 됐는데 정작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났을 때 말론과 기론이 다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10년 지났을 때 젊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는 다 해결했어요. 풍년 찾아서 갔어요. 그럼 해결됐는가? 먹을 거는 해결됐는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 본문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년 찾아서, 좋은 것 찾아서,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는 곳이다. 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해요? 왜 내가 참아야 돼요? 왜 내가 희생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보니 거기서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을 쓰면서부터 불행해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났을 때에는 더 큰 불행이 찾아왔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드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하는 돼지까지 키우고 살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더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 그때서야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결국 쫄딱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갑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답답했던 아버지, 왜 그렇게 사나 싶었던 아버지에게 가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최악의 순간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가 보였던 겁니다. 1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참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아들이 아닙니다. 성향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더 삐뚤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걸 다 줘버린 거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에게 양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아버지. 양식이 풍족한 품꾼. 같은 품꾼입니다. 자기도 이미 품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잖아요. 품꾼이 되었다 표현이 나왔잖아요. 품꾼이 되어서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품꾼들이 똑같은 품꾼인데 아버지는 풍족해,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들에게 얼마든지 먹여 살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위대해 보인 겁니다. 품꾼은 품꾼인데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 같은 품꾼이 아니구나. 같은 품꾼이. 그런 아버지가 위대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드디어 아들이 깨닫고 나서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결단하죠. 18절부터 20절 상반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없는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다는 거,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떠나보니 아버지에게 오는 것이 답인 거예요. 나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하고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뒤늦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겸손해져 버렸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피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아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큰 수업료를 내준 겁니다. 이런 수업료를 어떻게 내줍니까?
한두 푼이 아닌데, 자기 몫인데,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받을 만한 몫인데, 엄청나게 큰 재산인데 아버지는 그걸 뭘로 줬느냐? 수업료로 준 겁니다. 수업료로. 내 아들이 정상인이 되어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올 때 내가 받아줘서 이 아들을 진정한 아들로 만들어주는 아버지, 엄청난 수업료를 들여서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수업료 덕분에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봐야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포나마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에게 큰 수업료를 들여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다, 아들의 마음이 이랬겠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봐야 그 끝은 쫄딱 망하는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큰 수업료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